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잘 먹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설교자를 붙들어 주셔서 마귀가 말씀을 전할 때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듭니다. 특히 호주의 긴 락다운을 조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한국도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힘든 경제 속에서도 주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믿고 걱정 근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현재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할머니, 외할아버지, 최길용 아버님, 홍성국 씨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완전케 해주세요. 또한 우리 세연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곧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연이의 능력을 전부 끌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 보고 최선의 길이라 보고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쏟아붓는 우리 동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세연이 되게 해주시고, 공부할 때 몸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관심사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문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고행이나 도를 닦기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자들은 그들의 학문을 통해 어딘가에 있을 차원이 다른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건 모든 인내와 노력이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바꿨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각 사람의 속마음은 결코 변화시킬 수 없었다고 양심적인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사람은 이 몸인 육신이고, 속사람은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을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놓고 바깥에는 몸이 있고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구별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군요. 영과 혼과 몸. 그런데 이거 구별된다고 할 때 내 힘으로, 각자의 힘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구별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수고인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속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원리는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몸이 좋아하는 본능대로 살려고 하면 순식간에 10년 쌓은 공든탑도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천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육신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과 노력으로 100년, 1000년 싸워봐도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통제불능한 존재가 육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나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도 이와 관련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참으로 적을 알고 나를 정확히 알고 또 내 편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의 영과 혼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영혼이라고 묶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는 아마도 국내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한글 개역 성경이 영혼을 오역해 둔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영혼이라고 묶어버렸죠.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15세기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한 이 르네상스 운동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 운동은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가르쳤던 고대 그리스 철학의 부활이라고도. 왜 난데없이 이 문화가 거의 1500년 만에 부활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기독교는 1000년을 넘게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부흥운동에 불을 끄기 위해 등장한 마귀의 작품이 인간 중심 사상을 가진 르네상스 운동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가 중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들어보셨죠? 이 플라톤은 인간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은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영과 혼을 구별해 놓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게 됐고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길도 아주 헷갈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본문 말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문제가 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몸하고 영혼만 있다고 가르치게 되면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게 되고 그것도 희미해져서 나중에 무신론자가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이 뭐고 혼이 뭔지 잘 몰라요. 혼이 영혼인 줄 알고 영이 영혼인 줄 알고. 실제 이 시대가 무신론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과 혼을 구분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영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영혼은,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영혼은 사람의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몸뚱아리와 정신만 남게 되는 거죠. 영의 존재에 대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냐? 여러분, 이곳 호주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무신론자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돌을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뉴에이저들로 넘쳐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실제 제가 고객 한 명이 제 차 안에 탔는데 스티커에 적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 그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것도 똑같은 사상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죠? 사람이 선하게 살다 죽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못된 짓을 하면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벌레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생을 돌을 닦듯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윤회설이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영과 혼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혼과 몸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원어를 얘기할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의 콧구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죠? 그게 루하흐입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몸이 풍선으로 되어 있으면 풍선의 껍데기인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벌써 세 개가 다 나왔어요.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호흡을 루하흐 넣으시니까 영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세 가지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아무튼 이 영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어렴풋이 의식하게 되는 이유가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지었죠. 그로 인해 아담 이후 모든 태어난 사람의 영은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혼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기로 작정하면 주님 믿습니다 라고 작정하면 죽은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 죽은 영 안에 임하십니다. 영을 살리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즉시 임하세요. 동시에 그 즉시 혼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잖아요.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로 작정하면 죽어있던 내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영이. 그리고 지옥 갈 내 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이 거듭나고 내 혼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 사람의 영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영을 짚어봤죠? 그러면 혼은 어떤 기관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관일 것 같으세요? 혼은 아주 쉽습니다. 혼은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혼을 영혼으로 언급해와서 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혼은 영과 확실히 분리된 것이고
사람인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한 혼, 두 혼, 세 혼 이렇게 세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3,000혼 가량이 구원을 받았도다 하죠. 그거 보세요. 한 명이라고 안 하고 사람을 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혼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사람의 지성, 분별력, 양심, 의지, 인격을 관장합니다.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대로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죠. 복습까지 합니다.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한쪽만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혼의 의지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날이 정해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확정됩니다. 그리고 혼이 중요해요. 아, 내가 혼이었구나. 어느 쪽을 택할지를 모르게 헷갈리게 해놨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말은 사람의 혼이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죠. 혼이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너희는 너희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을 받았느니라, 혼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지옥 가는 걸 구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내 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죽었던 영은 거듭나고 혼은 지옥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영과 혼은 더 이상 육신과 불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 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해방시켰다. 자유를 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자유를 못 얻은 것처럼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옛사람을 계속 섬기는 영적인 간음인지도 모르고 계속 영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육적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몸인 육신이 왜 생기냐면,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인 육신이 거듭나지도 구원받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이 죽어서 부활해야 하는 겁니다. 육신은 언제나 우리 옆에서 말썽을 피웁니다. 사람의 몸인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세상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능. 육신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 죄와 함께 자석처럼 아주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많이 봐보세요. 어떻게 되나? 영적인 기능들이 아주 멀리 떨어지죠. 그냥 육적인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내가 바로 내 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죄에 붙들린 육신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갈등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고, 눈 뜨면 또 육신으로 가고, 또 주님 찾는 거고, 갈등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해방돼야죠. 수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절규가 나와 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7절 깨닫게 됩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것이 뭐냐면 악이거든요. 이제 악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악을 행할 때마다 자신을 자책하고 살았는데 그 범인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자신을 교묘히 속이고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워왔던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죄는 마귀의 실체입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 뒤에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악한 일을 하도록 조종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20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 악을 내가 행하면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구원받은 내 혼과 악을 행하는 죄의 몸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죄와 육체를 방치하면 안 되겠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께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성령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내 영의 자리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전혀 바뀐 바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찾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혼이고 내 영은 거듭났고 성령님에 속해 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죽음도 지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으니 나를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이끄실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자. 그렇게 한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걷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육신이 악한 일을 하고 싶어 요동칠 때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죄를 보고 째려보십시오. 경멸하십시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즉각 유혹의 시간과 자리에서 벗어나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이 사망 같았던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진정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펼 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질서가 잡힙니다. 성령님께 혼이 순종하고 혼에게 육신이 순종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강력하고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육신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모든 질서가 영혼, 몸의 질서가 잡힙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영이 거듭나지 못하거나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 못하면 육신에게 노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근심과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왜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육신에게 속해 있으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간음하고 있으면서 주님께 걱정하고 있으면서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걸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거하고 끝났다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평안 속에 있습니다. 평안은 결코 돈과 명예나 권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만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매 순간 내 혼이 하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하십시오. 가운데에서 어디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구원받은 나의 혼이 순종하고 선택해야 할 분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죄로 물들어 찌든 육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육신의 죄로 힘들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하십시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 할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화평과 기쁨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주신 본문 말씀처럼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 복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만 믿고 덤벼보십시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르네상스 이야기했죠? 르네상스, 인간 중심 문화, 헬레니즘, 그 문화를 세계에 알린 그리스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는 국가가 파산하게 됐고 유럽에서 가장 빈궁한 나라가 됐습니다. 로마는 도둑들이 들끓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됐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을 택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성령님 안에서 우리 혼과 몸이 질서 있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삽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혼이 우리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